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앞부분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좀 저를 조금 본문을 조금 잡더라도 좀 자세하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생각하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같아야지 그 뒤에서 나오는 말들의 내용이 이런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은혜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야지 나중에 되면 오해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까봐, 또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미리 약속을 하셔서 준비하셨어요. 자,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미리 하셨다고 하는데, 자, 교회에 다니면 행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복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약속일까요? 이것에 대한 약속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됨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죄로부터. 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뭐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런 것은 죄의 현상 결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 다툼이나 뭐 부정한 것이나 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그것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가치와 원리로 행동하면 죄의 결과가 임하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리를 주신 그대로 살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좀 쉽게 설명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얻었냐 이것을 잘 모르니까 헷갈려서 활동을 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약속을 내어 버려둔 채 단지 복 받는 비결 아니면 이런 방법에 치중을 하여서 아니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예시로 들면서 복을 받는 방법들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제시를 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어떤 뭐 부를 이루는 것이나 건강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나의 어려운 상태에서 그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마저도 복 받는 비결이나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기자를 써서 복을 받은 자가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행하는 삶을 말하지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다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개념도 단지 어떤 부를 이루거나 건강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 테두리 안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나 명예나 뭐 건강 이런 것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복 안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요.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받은 자가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종교지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셨고 미리 행하셔서 이루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을 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행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인정함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확실함이 흐려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헷갈리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신실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라고 헛갈려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힘들어 할 때 그때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확실한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라남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근거가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구원하셨잖아요. 생각지도 못할 때.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나의 행함이나 나의 자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 그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만이 그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른 모습이 나타날 때 많은 성도들이 헛갈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에게 있는 구원이 확실한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너희의 자세나 어떤 모습이나 너희의 어떤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생각하시고 활동하시고 행하셔서 그 결과로서 너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너희의 어떠한 모습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활동에 의해서 그 구원이 확실해지거나 흐려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에서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많이 모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더니 누가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고 열심을 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복 안에 구약에서 말씀한 내용도 살펴봤을 때 물질적인 복, 풍요로운 복,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메인은 제가 복하고 구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체가 기쁨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맞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멘하는 것. 이 아멘이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복이 복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복처럼 여겨지지 않고 원래 알고 있던 부와 명예와 뭐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하니까 원래 주시고자 하고 원래 주셨던 이 복이 좀 가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받았어요? 잘 안 느껴져요. 저도 그랬고요. 주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라고 얘기하고 자 어떤 애가 얘기해요. 하나님 그 엄마 아빠 저 진짜 필요한 게 생겼어요. 뭐야 아이패드요. 최신형.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최대한 진짜 삶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빠는 뭐 그냥 아침밥을 준다든지 뭐 그래요. 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지 내가 바라는 필요한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물론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언제요? 땡깡 부릴 때.
비결을 치트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진짜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게 생겼어요. 물론 그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르세요. 예. 그럼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예.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잘했다라 가지고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꿔줬어요. 예. 자, 최신형 휴대폰으로 받았으니까 좋죠. 근데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 그 아이에게 좋은 뭐예요? 그 성적을 거두기까지의 실력이 잘했다에 더 중점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컨닝하거나 아니면 조작질 해가지고 성적만 1등으로 바꿔놨으면 부모님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는 것도 우리도 같이 좋다 하고 여겨지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거나 요구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상관없이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이나 반응에 따라 좋은 것을 주실지 아니면 나쁜 것을 주실지 고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듣고 그래서 알아요. 이것은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이나 반응에 따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구원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바람도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행함에 따라 좋은 걸 줄까 나쁜 걸 줄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자체가 나에게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기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 복을 주세요. 근데 내가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기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열심히 하고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온다 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원리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신앙이 어리거나 우리가 자라남이 좀 안 돼 있으면 원하는 추구하는 바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어떤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문제의 90% 이상은 돈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헌신, 충성, 봉사하고 교회 행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 돈이 생기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교회 헌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이 2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셔가지고 한 800만 원 벌게 돼요. 자, 이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꿈에서 깨세요. 안 그래요? 자, 4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헌금했으면 2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럼 건강해지나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얻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돈을 벌고 싶고 그 명예를 얻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요. 세상에서 나오는 좋은 내용의 원리들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 전혀 그 돈의 원리나 건강의 원리나 이런 원리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돈의 원리나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얻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맨날 학생 예를 들게요. 공부 더럽게 안 해요. 뭐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은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예, 그러면 좋은 성적 얻게 되나요? 믿음이 없으면 안 얻어요. 근데 얻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얻고 싶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전혀 되지도 않는 거. 자, 일례로 야곱을 예를 들게요. 야곱이 외삼촌지대로 도망갔잖아요. 자, 야곱 얘기 아시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하도 외삼촌이 삭 가지고 월급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 그래가지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거는 제가 갖고 깨끗한 건 외삼촌 가지세요 해가지고 자기 거 가두려고 했을 때 자 실한 양이 왔으면 물 먹으러 왔을 때 뭐 나무 껍질 벗긴 거 보여주면 그 새끼가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점 있고 알록달고 있는 양은 뭐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안 나와요. 근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땡깡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바라고 싶은 이 복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원리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일반적인 원리하고 특별한 은혜 원리하고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말고요 제가 바라는 거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삶을 잘 못 살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확신이 조금 희미해지면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라고 헷갈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셔 나에게 안 좋은 걸 안 주셔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건강도 해야 되고 주변에 나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이래야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평안과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뭐 쌓여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알지 못하면 모르면 추구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와요? 예배드림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기 위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와 동시에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제 뭐 원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한 그 결과로서의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성도가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죄로부터의 구원 얘기했잖아요. 이 죄가 우리의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가 돼야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예요. 그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으니까 그 죄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당하면서 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리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구원을 누가 주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 구원의 근간이 기반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그 은혜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복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화내시거나 아니면 조급해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질책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징계하거나 질책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분명한 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이 나나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없고 힘들고 문제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좋은 것을 좋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좋다라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다 하신 것도 내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